성경은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은 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또한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의 분명한 실존이지요. 잠언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야 합니다. 잘 맺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바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따라, 즉 죄성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마구잡이로 형성해 나가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앞서서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좋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으셨으며 그 지으신 가운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 뜻은 창조 질서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야 피조물들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좋은 삶을, 생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고, 포스트 모던 사회는 포스트 모던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군가는 절대란 절대로 없는 절대주의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말이 재밌죠? 절대란 절대로 없는 절대주의. 절대적으로 너는 이것을 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면은 이제 반대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절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가치를 주입하고 너는 이것을 해야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더불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성을 존중하자라는 이 상대주의적인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주의라고 했을 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인가 대의적으로 말하기에는 서로를 위한 거야, 상호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니는 네 삶, 네 삶대로 살고 나는 내 삶, 내 삶대로 살아. 서로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노타치하자. 이게 상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기적인 삶을 나는 막 살아갈 것이고 너도 네 이기적인 삶을 막 살아가. 사람이 너 마음대로 해. 절대적인 것은 없어. 반드시 사람이라면 이것을 해야 돼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좋은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상대주의 가운데에서 포스트 모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살겠어? 누가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죄의 본성이죠. 나를 위하고자 하는 것. 성경은 이미 그것을 경고하고 있죠. 죄의 본질은 자기 사랑과 교만이라고. 이렇게 상대주의 가운데서 막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서로를 터치하지는 않지만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내 가치대로 나의 어떤 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어. 너도 너 나름대로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노타치하자. 그런데 결국엔 노타치가 됩니까?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어 있죠. 계속 서로 이 파이를 먹고 서로 먹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부딪히는 구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가치관이 최고고 상대는 상대의 가치관이 최고이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는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이 사회, 상대주의를 말함으로써 무엇인가 서로를 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 아래에서 우리는 더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를 위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의 심정에는 분명한 죄성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치, 참되지, 바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기는 좀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른 것이야 라고 제시했을 때 바른 줄은 알아. 그런데 항상 바르기가 쉽나, 우리의 또 연약함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좋은 거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면서 바른 것이면서 또한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삶, 바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죄성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마구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변화되기에 애쓰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되고 바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좋은 삶입니다. 참되고 바를 뿐만 아니라 좋은 삶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이 잠언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언 27장을 읽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은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돈이 있으니까 자랑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좋은 게 있으니까 자랑을 합니다. 명예가 있든지 부가 있든지 성공을 했든지 스펙이 좋든지 뭔가 있으니까 자랑을 합니다. 근데 막 없는데도 자랑하는 그런 부류들도 덜어는 있죠. 나는 없는데 깡따구로 살아. 깡따구가 있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없으면은 자랑을 못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근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봅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소유해야 합니까? 영원히 소유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 부요함과 이 명예와 이 능력과 이 지위와 이 깡따구와 이것이 영원히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유한 것입니다. 진짜 있는 것이죠. 네, 사람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손을 떠나게 될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화들과 생각을 해보다가 아내가 재밌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새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새 신발을 선물하면 얼마나 또 기쁩니까? 그리고 새 신발을 또 친구들에게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정말 신발은 신으라고 있는 건데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 좋은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자랑하고 싶게 합니까? 그렇게 새 신발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선물 받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머니 댁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 댁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습니다. 이 푸세식은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죠. 수세식은 물로 용변을 제거하는데, 푸세식은 큰 통을 화장실 밑에다 놓고 나중에 그 이제 용변들을 이제 제거할 때까지는 그 오물들이 화장실 밑에 그렇게 고여 있는 그런 형태, 아주 옛날식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뭔가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결말이 있을지 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아내보다 이제
한 5살 정도 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내 남동생이 한 3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 아기들이 자기 신발을 안 신고 좀 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나 신발을 신고 푸세식 화장실에 갔다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푸세식 화장실에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소리들 듣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 남동생을 구조는 했는데 이 신발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세척한다라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신발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 동생이 정말 가엾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은 그 신발이 나에게서 사라져서 너무 속상했다. 그 얘기를 이제 제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마침 그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하필이면은 자기 신발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남동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새에 어린 제 아내의 소유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부요함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건강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젊음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이죠. 언제 나에게서 떠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 큰 부자가 곡식 창고에 곡식을 많이 걷어두어서 이제 곡식이 차고 넘치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곡식 창고를 더 지어서 더 많이 저장을 해놓자. 많이 저장된 곡식 창고를 보면서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이제 쓸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 내가 수해 동안 놀고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정말 기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데려가면은 이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비유가 있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내 건 것 같은데 내일도 내 거라는 보장이 없고 영원히 내 거라는 보장은 결코 할 수가 없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오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고 내일도 누구도 나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고 내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사형기구가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골고다에서 어떤 십자가에 매달렸을까? 그 나무 찾으러 갔습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영원히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에게서 가져갈 수 없는, 내가 영원토록 소유하게 된 이 영생을 나는 자랑한다. 그리고 그 영생을 선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가운데 또한 참여한다라고 하며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소유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로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잠깐 나에게 있다가 언제 내 손에서 사라질 그런 신발과도 같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구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으며 내가 영원히 소유하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잠언 27장 3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은 이어서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모래보다도 또 돌보다도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분노는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죠. 분노를 내는 대상을 짓누르는 것이고 또 분노를 통하여서 자신이 짓눌려집니다. 또 잔인하고 크게 쏟아지는 물살과 같이 휩쓸어 버리는 것이다. 창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계곡 물살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살은 결코 거슬릴 수 없고 그저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물살이 바로 분노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감당이 안 되고 너도 감당이 안 되고 모두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사사기 11장부터 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이 입다는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길르앗 동네에서 그는 천대받았고 그의 아버지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 길르앗 사람들도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길르앗을 떠나서 주먹개나 쓰고 있다라고 하는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저 암몬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청합니다. 입다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또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또 전쟁 영웅이 될 그런 기대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입다는 그 일을 하기로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서원 하나를 하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게 되면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맞이하여 나온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면은 제사의 효력이 크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이런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되죠. 왜 이와 같은 서원, 맹세를 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는 무지한 것이죠.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각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뭔가 아까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모습이 이 사사기에 나오죠. 일단 알지 못한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길르앗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저들이 나를 위해서 하면은 뭘 했는가? 내가 이기고 돌아가면은 그 나를 맞이하러 온 한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 가운데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약속대로 자신의 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뒤틀려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또 터지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전쟁에 안 끼워줘서 공로를 입다 너 혼자 독차지하였냐라고 하며 막 분노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 기드온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잘 구슬려서 돌려보냈는데 입다는 이 분노가 안 그래도 가득한 상황에서 또 자신의 딸을 잃은 그 이 허망함이 뒤섞인 가운데 이 에브라임을 완전히 도륙을 내버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알고 나루토에 지켜서 에브라임 방언으로 말한 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분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다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보다는 성인이 힘이 강합니다. 어떻게 말해볼까요? 10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100명이 덤벼도 이깁니다. 그만큼 성인의 힘은 강합니다. 성인의 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명이 덤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때려 눕히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바르게 노동하고 서로를 위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보다 약자가 있다라고 나에게 못마땅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마구잡이로 행동하면은 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입다가 무레배들과 몰려다니면서 힘께나 썼던 것 그 이상으로 암몬의 군대마저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도 자기가 힘셉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을 1000명이고 몇 명이고 다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 힘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노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다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피와 식별이 안 되고 적군과 아군이 식별이 안 되고 자신의 삶마저도 살라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 입다의 예와 또 우리의 삶의 예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 분노하였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론적으로 막으시는 그런 보존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막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또 뉴스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망가지는 것,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분노라는 것 때문에 서로를 무너뜨리고 상대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지고 휩쓸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분노한다라고 해도 소위 말해서 병들어서 몸져 누웠는데 분노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나만 앓는 것이죠. 근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을 이간하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특별히 분노는 삶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창수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코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과 모든 것들이 쓸려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분노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휩쓸리고 자신도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면책은, 용서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분노에 삼키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남들만 쓸려 내려가고 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쓸려 내려갔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함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7장 6절에서 9절 볼 텐데요. 6절하고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충언은 바르지만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간언은, 여기에서 간언이라고 하는 것은 간하다 간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사이 간자를 쓰더라고요. 사이 간자를 쓰면은 간신배들의 말, 이게 이제 간언입니다. 간신배들의 말, 간언은 듣기에는 좋지만 옳지 않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이 듣고 싶습니까? 충언이 듣고 싶습니까? 간언이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충언을 듣겠다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팩트로 때린다, 팩트 폭격이다, 팩트 폭행이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용어냐면은 맞는 말로 막 사람에게 계속 쏘아 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팩트 폭행이다, 막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 감정이 중요시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내 감정을 자꾸 상하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폭행이다. 그래서 이제 팩트 폭행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감정 상해죄다, 이런 표현도 써요.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 말이 옳든 그르든 간에 내 마음이 상했다. 네. 그게 이제 뭐 감정 상해죄, 뭐 이런 표현도 쓰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뭐 인터넷에서 뭐
그 젊은이들만 쓰고 또 그들만의 문화인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고, 용어는 다를지언정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이 감정이 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에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충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 크게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였죠. 선지자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충언을 하는 일 많이 성경 가운데, 특히 열왕기 가운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언을 듣고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선지자가 틀린 말을 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감정에 상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호야김이 그 말 하나를 들으면은 하나씩 세절에서 불에 태우는 그 장면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그 쪼개는 것이 종이입니까? 내 앞에 있었다라면 예레미야도 쪼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면도날로 잘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도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호야김에게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정이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에서 옳은 말이 듣기 싫어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회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 상호 존중하자, 상호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다, 상대주의의 시대다라고 말하다 보니 옳은 게 뭐야? 좋아야지. 좋은 건 뭐야? 내 감정에 좋아야지. 내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좋아야지. 내가 기분이 갑자기 상했어. 그러면 그게 옳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리고 옳은 건 또 뭔데? 정의? 누구의 정의? 나는 내 정의를 추구해. 내 정의는 내가 좋은 거야. 그래, 지금 당장 좋은 거야. 듣기가 싫은 것이죠. 옳은 게 싫은 것이죠. 바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니 더더군다나 그렇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죠. 다 따져봤더니 하나님이 없다, 명백히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없다라고 해버려요. 왜? 싫으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저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저 살다가 그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내세는 없는 그런 존재가 나의 존재라면 차라리 그게 낫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옳은 것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지옥의 심판을 하신다라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없는 게 낫다. 그것을 신앙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왜? 듣기 싫으니까.
힘이 있다라면은 다 치워버리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질 것 없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었으면 그게 맞아. 내 면이 살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반드시 맞아야 돼.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말이야. 나에게 틀렸다라고 하지만 각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부딪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충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충언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충언은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회복시키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충언을 하되 회복을 위하여서 서로를 권하고 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막 마구잡이로 내가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나 제법 말씀 앞에 떳떳하거든. 난 너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따다다다 한다라면은 그게 설령 성경에 근거한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지는 생각을 해봐야죠. 회복을 위하여서 권하는 친구의 권고가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길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는 아프지만 좋은 것입니다. 멸망의 백성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또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이 좋은 권고를 해주는 서로를 향한 이 충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다윗과 같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언하지만 간언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어. 야, 서로 맞다라고 해. 그게 상대주의고 그게 평화를 위한 것이야 라고 이 평화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가 지금 무한 갈등의 시대에 봉착해버린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있으며 우리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가며 우리가 혹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곁길로 샜을 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내가 강짜 부림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복하되 서로에게 정말 사랑 어린 이런 권고들을 하면서 섬기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하고 세워가고 회복해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 말씀 주어졌으니까 애써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그가 사셨을 때에 그가 공생애를 사시고 30년간 사실 때에 온전한 참된 삶, 좋은 삶을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죠. 그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좋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배웠듯이 우리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 바로 그 참된 것을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분노하며 우리가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면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듯이 서로에게 옳은 권고를 하며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